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은 다시금 개혁의 고삐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가 개혁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일이고 또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이 멈추면 우리의 행복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혁이 멈추는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타면 생겨나는 게 이단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다 이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태동된 1세기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개혁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허물고자 하였지만 이단만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엄청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끓고 있지만 저들의 생명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개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교회로 살아남으려면 개혁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개혁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부패의 길을 가자. 이 개혁의 칼을 다시금 드는 걸 보게 됩니다.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됐다고, 예루살렘 성을 봉헌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순간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벽을 봉헌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었다. 다시금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아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들은 여전히 또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이 부패한 이 타락의 모습 앞에 참 통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서 바벨론에 잠시 가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될 제사장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그는 개혁의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전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속된 개혁의 일환으로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혁은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전 훼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훼손된 것을 보고 탄식하였습니다. 성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는데,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온 힘을 다하였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자 또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붙듯이 막 자랄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얼음처럼 냉랭해질 때도 있습니다. 늘 불처럼 타오르면 좋은데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한 이 성전 훼손 사건을 보고서 다시금 이를 회복하고자 일을 진행합니다. 무너진 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복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참 영광스러운 복인데 그 영광스러운 복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그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오는데 그 복을 발로 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터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9절까지 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무너진 터는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문제였고 성전에 있는 방을 잘못 사용한 모습에 있습니다. 성전의 방, 성전에는 여러 제사장들의 방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 사람 도비아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입니다. 도비아는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비아도 자신들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온다고 하였을 때에 근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 안에 살고 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함께 이 일을 모의하였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연락이 있었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연락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아주 가까운 관계, 제사장들이 맡은 그 방을 이게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거는 결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의 집안과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집안이 지금 결혼 관계를 맺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엘리야십의 손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게 되면 28절, 1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시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너를 떠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이방인과 이 제사장의 가문들이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지금 망령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사장들이 왜 이 도비아와 또 산발랏과 결혼을 맺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다 권력관계의 물질관계입니다. 권력과 물질, 이것을 탐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행한 것이죠. 마치 옛날에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계약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혔던 것처럼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성전 뜰 아래에 있는 이 곡간을 사용하는, 이 곡간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5절을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는 곳인데 그걸 싹 치우고 거기에 지금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가 더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는 잠시 동안 바벨론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금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와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였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 70년 동안 끔찍한 삶을 살다가 얼마 전에 지금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거죠. 그 7절을 보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뜰에서 행한 악한 일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악한 일을 내가 알았다. 그죠? 느헤미야 가서 보니까 이 악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 아주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불어놓았느니라. 원래대로 그렇게 한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한 겁니다. 심히 근심하였다. 내가 너무 불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불쾌하였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서로 더럽게 만든 불결하게 만든 이 일에 너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도비아의 모든 세관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그 본래의 용도로 이 방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자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 이방인이 딱 와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비아가 있는 방에 자기가 가져온 우상이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방을 내줬으니 성전 안에 이방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이 거기 와서 거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함이 사라지면 강도의 죄의 소굴이 됩니다. 성전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도 부패하게 됩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의 타락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이 거룩해야 온 나라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고통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성전의 개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금 성전 개혁을 행하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였고 4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들이 범하였던 성전을 다시금 훼손하였던 일을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이제 10절로부터 14절, 15절로부터 보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개혁을 통하여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에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니에미아의 성전 개혁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성전 개혁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정말 컴컴한 곳에서도 사방이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침반이 있으면 길을 찾아낼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 개혁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정말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단들이 득실거리는데 단순하게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인간성을 파괴시키면서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올가매어서 어디로든 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구실을 다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잔인한 이단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JMS, 신천지 끔찍한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지금 교회 주변에 아주 그냥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참 교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는 이 사단의 무리들을 볼 때 참 이게 정말 끔찍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길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그 터가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터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터가 우선입니다. 진리의 기둥의 그 터, 그게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성과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노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으로 기준 삼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항상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교회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개혁은 우상과 탐욕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과 탐욕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참으로 끔찍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망한 것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우상 때문이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고 우리가 탐욕을 저질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고 탐욕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교회, 귀환한 교회 할 일이 뭡니까? 이 우상숭배와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에 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결혼과 동맥을 맺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개혁을 막고자 했던 이방인을 개혁의 상징인 성전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상과 탐욕에 빠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 공동체는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혁은 우상과 탐욕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개혁은 날마다 이 우상 숭배와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탐욕은요 쉽게 옵니다.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 탐욕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탐욕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견디며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개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은 나이와 연륜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소리쳐서 바로잡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말씀에서 떠난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침묵하는 것은 그건 지도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의 도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여 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단호하게 공의를 향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문제는 이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오르시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어가는,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난 뒤에 왜 나로 하여금 망한 길로 가게 하였느냐고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참된 개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찰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이웃이 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도 교회개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개혁의 적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개혁이 사는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이 양식을 구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실 것입니다.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늘 양식만 구하니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개혁하는 일입니다. 교회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가을과 같은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은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겨울을 잘 이겨내면 겨울을 지나가면 따스한 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겨울은 저절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겨울을 이겨야 합니다. 겨울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거룩하게 개혁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에 교회가 잘 개혁되어지면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무너진 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혁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개혁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여러분을 개혁하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을 멈추면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고 노예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우리가 개혁을 멈추면 우리 역시 또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셔서 바로 개혁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사단의 무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